피에 젖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한 왕조의 시작을 알렸고 또 다른 왕조의 끝을 예고했습니다. 한 폭군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강가에 사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명했고 1500년 뒤 또 다른 폭군은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칼로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지요. 이 두 끔찍한 학살의 한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두 아기가 있었습니다. 한 아기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에 띄워졌고 다른 한 아기는 부모의 품에 안겨 어둠을 뚫고 이집트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이야기가 그저 우연한 역사적 반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위해 수천 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거룩한 암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거대한 퍼즐처럼 다가옵니다. 따로 떨어진 조각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장엄한 그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숨막히는 전율을 느끼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그림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영웅 모세와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인물의 삶에 놀랍도록 평행하게 새겨진 5가지 거룩한 암호를 풀어보려 합니다. 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장막 뒤에 감춰진 진실, 복음서에 숨겨진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놀라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고센 땅의 저녁은 언제나 나일 강의 비릿한 물냄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축축했지요. 히브리인들의 움막 사이로 흐르는 공기에는 희망 대신 절망의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눈에 히브리인들의 아이 웃음소리는 미래의 위협으로 들렸고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자신의 왕좌를 흔들 잠재적인 반역의 외침으로만 여겨졌지요. 결국 그의 두려움은 광기가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아직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기들을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겨눈 것입니다. 산파들의 거룩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고센 땅의 모든 히브리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탄생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비극의 서막이 되어버렸네요. 바로 그때 레위 가족의 한 여인 요게벳의 품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별처럼 아기는 준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요게벳은 차마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 키웠습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바로의 귀에 들릴까? 그 작은 울음소리가 죽음의 사자를 불러올까? 그녀의 심장은 매 순간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점점 자라났고 더 이상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게 되었지요.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그 안에 고이 눕혔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처절한 믿음의 행위였지요. 그녀는 아기를 담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바로 그 강에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띄워보낸 것입니다. 그 작은 갈대 상자는 한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이자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였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작은 요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아기와 함께 경배하러 왔지요. 하지만 이 경배의 소식은 예루살렘의 왕 헤롯의 귀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온통 불안과 시기로 뒤덮어버렸습니다. 헤롯 대왕,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였던 잔인하고 교활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은 자신의 왕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는 박사들을 속여 아기가 있는 곳을 알아내려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은 마침내 바로가 내렸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들의 울음소리가 베들레헴의 밤을 찢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광란의 밤,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뒤에서는 헤롯의 군사들이 내뿜는 살기가 등골을 서늘하게 하고 앞에는 낯선 땅 이집트로 향하는 멀고 험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모는 연약한 아기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1500년 전 한 아기가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또 다른 아기는 죽음의 땅을 탈출하여 생명의 땅으로 피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명의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폭군. 그들의 칼날 아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두 아기.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첫 번째 구원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의 칼날을 피한 모세, 헤롯의 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예수. 이 놀라운 평행은 하나님의 구원 서사시의 장엄한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에는 폭력적인 권력에 맞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바로와 헤롯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들의 분노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상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은 종종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고한 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폭력의 한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생명을 건져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에 띄울 때 그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의지했던 것은 나일 강의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었지요. 마찬가지로 요셉이 캄캄한 밤에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향할 때 그의 앞길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두 아기의 생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바로를 통해 그리고 헤롯을 통해 구원자의 탄생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을 어떻게든 저지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교활함과 악마의 계략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건져내게 하셨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방 땅이었던 이집트를 피난처로 삼으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폭력이 거세질수록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이 두 아기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불의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바로와 헤롯의 칼날 속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상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땅입니다. 한때는 7년의 끔찍한 기근을 피해 내려가 생명을 보존했던 풍요의 땅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지독한 노예살이의 고통과 압제의 땅이 되어버렸지요. 모세는 바로 그 이집트의 심장부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나일 강에서 건져져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자랐겠지요. 하지만 그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의 발코니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동족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과 히브리 노예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 형제들이 고역하는 모습을 보러 나갔다가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동족애가 폭발하고 말았지요. 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비록 의로운 분노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혈기와 힘으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지요. 이 일이 탄로나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화려했던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권력, 왕자로서의 자존심은 광야의 거친 바람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두 부서지고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요. 바로 그때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전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부터 부름받아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낼 구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족이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 그들은 헤롯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에게 낯선 땅이었고 이방의 문화와 언어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숨어 지내야 했지요. 아기 예수는 그곳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아주 의미심장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신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이자 새로운 이스라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집트에서 나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옴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았듯이 예수님 또한 이집트에서 돌아오심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준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나옴 또는 부르심은 구원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억압과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 또한 침묵의 시간이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나그네의 서름을 체득하셨을 것이고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을 모두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이집트에서의 피난 생활은 그 고난의 일부였으며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구원자로서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 한 문장은 모세와 예수,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옛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서막을 열었고 예수님은 그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온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했을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예표했던 바로 그 선지자, 모세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이시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집트 귀환 사건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장대하고 오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의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서는 분노한 바로의 군대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불과 며칠 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던 그들이었지만 눈앞에 거대한 파도와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원망 섞인 외침은 광야의 바람 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백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넘실거리던 절망의 파도는 순종의 지팡이 앞에서 길을 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연의 질서를 재편성하신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낡은 노예의 신분을 홍해의 깊은 곳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속에 모두 잠기고 말았지요.
홍해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지만 그들의 대적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장면은 요단강가로 옮겨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외침은 메마른 유대 땅을 흔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그에게 나아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건넜던 강으로 순종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미 깊은 장소였지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라 그를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의 당혹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장차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공적으로 시작하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이제는 죄인들 사이에 서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류와의 완전한 연대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공식적으로 인준하고 선포하시는 장엄한 대관식과도 같았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의 물을 통과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했다면 요단강의 세례는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예수님의 세례는 놀라운 대조와 함께 깊은 연결점을 보여줍니다. 홍해는 거대한 파도와 폭풍, 추격하는 군대의 함성으로 가득한 시끄럽고 역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비교적 조용하고 개인적인 사건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셨지요. 이는 장차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실 것을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요단강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물을 통과하는 사건은 모세와 예수 두 구원자의 사역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세례 이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즉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물은 낡은 정체성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매개체였습니다. 홍해에 갈라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요단강의 세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자신이며 모세가 열었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더 위대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홍해와 요단강을 흐르던 그 구원의 물줄기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곧바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척박한 땅.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 고통스러운 장소로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길 원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우리를 이끌어낸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보다 배부른 노예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또한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대신 과거의 안정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시내 산 아래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오자 그들은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외치며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끔찍한 배도 행위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제 장면은 다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 성경은
그가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 즉 시험의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40년과 예수님의 40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대에 홀로 서 계신 것입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줄이고 지치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교묘한 시험을 던졌죠.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적 굶주림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벽하게 뒤집는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즉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여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극적인 기적을 행하여 손쉽게 메시아로 인정받으라는 속삭임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 16절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극복하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어려운 길 대신 자신에게 단 한 번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유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왕이 되라는 유혹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의 대상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우상 숭배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금송아지 앞에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실패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완벽하게 통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유혹을 이겨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모두 만회하고 승리하신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시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실패와 40일의 승리.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단순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를 자신의 순종으로 덮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힘주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그들의 불순종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실패의 공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실패를 통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그들의 노동의 대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지요. 예수님께 광야는 맹렬한 영적 전쟁터였지만 그곳에서 그분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외롭고 굶주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들이지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시험받는 때입니다. 우리는 옛 이스라엘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려 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는 진정 나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지.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근거가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선 지 석 달째 되던 날, 그들은 시내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시내 산은 빽빽한 구름에 휩싸였고 우레소리와 번개가 치며 산 위에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온 산이 연기로 자욱했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산 전체가 크게 진동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지요. 그 두렵고 떨리는 영광의 한가운데로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일 주야를 머물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 즉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들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시내산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두려움과 거리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지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저주를 가져오는 무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지요. 이는 율법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은 이처럼 인간의 실패와 한계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이제 장면은 갈릴리의 어느 한적한 산으로 바뀝니다. 시내산처럼 천둥과 번개, 짙은 연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혁명적인 설교, 산상수훈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율법의 준엄한 명령이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내 산의 분위기가 두려움이었다면 갈릴리 산의 분위기는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주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셨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내적인 동기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까지도 살인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내면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 서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더 쉽게 만들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준을 무한히 높여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정죄한다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는 빛과 같아서 숨겨진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개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요. 그러나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권위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율법의 본래 의미와 최종적인 뜻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가져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러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언된 새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산의 대비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적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의 산의 율법은 무얼 하라, 무얼 하지 말라는 명령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에 도달할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반면에 갈릴리 산의 가르침, 즉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이 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후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지만 그것은 사라질 광채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 언약이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새 언약은 용서와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조를 통해 마태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가져온 율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입법자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의 산의 천둥 소리는 이제 갈릴리 산의 부드러운 축복의 음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절정의 순간은 바로 여기 두 산의 만남과 대비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율법을 주었지만 그것은 외적인 규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산상수훈을 주셨고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마음의 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의 뿌리까지 파고들어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약속합니다. 신의 산의 율법이 만약 내가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조건부 언약의 성격을 띈다면 갈릴리 산의 복은 너는 이미 나의 자녀이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은혜에 기반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한 단계 끌어올려 그 정신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전환, 이것이 바로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가 세심하게 배열해 놓은 5가지 암호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첫째, 폭군의 칼날 아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두 아기의 이야기. 둘째, 억압의 땅 이집트로부터 부름받은 구원자의 정체성. 셋째,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구원의 물을 통과하는 결정적 사건. 넷째, 40년과 40일이라는 광야의 시험에서의 실패와 승리. 그리고 마지막 5째, 신의 산과 갈릴리 산에서 선포된 2개의 위대한 법. 이 5가지의 놀라운 평행 구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치밀하고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이자 신학적 선언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예표했던 궁극적인 선지자이며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더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왜 이토록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하는데 공을 들였을까요?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선언하며 율법의 조항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고 전통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태는 변증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진정으로 가리키고 있던 실체, 즉 율법의 목표이자 완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의 삶의 궤적을 가져와 예수님의 생애가 그 궤적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모든 면에서 그것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완전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예언과 예표를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예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임을 보여주심으로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원자의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실체로 오셔서 모든 그림자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이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고 그 본질을 사랑으로 요약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수백 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율법 조항들의 핵심 정신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로 외적인 행동을 규제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 아래서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의 법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대한 이정표였듯이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편의 작은 복음서가 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폭력과 불의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헤롯의 칼날 아래서 살아남으신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집트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적인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갈릴리 산에서 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가 복음서에 숨겨놓은 거룩한 암호는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위대한 구원자이신 새로운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와 같은 위협이 뒤를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장엄한 구원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룩한 암호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현재의 고난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구원의 이야기로 재해석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퍼즐의 중심을 향해 맞춰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였듯이 당신의 삶도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화살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보물지도 속에서 마태가 숨겨놓은 놀라운 암호를 따라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모세가 되셨는지를 추적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폭군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두 아기의 기적적인 생존, 억압의 땅 이집트로부터의 거룩한 부르심,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는 구원의 물, 40년과 40일이라는 광야 시험에서의 극명한 대조,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과 갈릴리산의 복음이라는 두 위대한 선포까지. 이 5겹으로 짜인 정교한 테피스트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또 한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이 가리키던 바로 그 실체, 모세가 열었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온 인류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 아래서 정죄감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와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또 하나의 작은 복음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때 세상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세상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앞은 막막하고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을 연단하시며 당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40일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광야도 그 어떤 홍해도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구원의 서사시에 참여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듯이 당신의 삶을 통해 시작된 믿음의 이야기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모세이신 예수님만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겠습니까?